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이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 땅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계획하고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귀한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 부분은 오늘 나팔 중에서 지금 5번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됩니다. 이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5번째 나팔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지요? 먼저 항상 제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7이 떠오르시죠? 이제는 그렇죠? 요한계시록 하면 7이 떠오르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이 7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죠? 7교회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7개의 봉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7개의 봉인 중에서 7에서 6까지 한 다음에 7번째를 열고 나서 이 7번째 여는 순간에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진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7개의 나팔이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6번째 하고 나면요, 6번째 하면 이제 약간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요, 나중에 하면 이 6번째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종말의 모습, 에스카탄이라고 했고 종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14만 4천 얘기했고 뭐 그 얘기하는 거 그때는. 그러고 나서 7번째에서 7번 나팔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얘도 이렇게 하게 되면 6번째까지 열고 나서 종말의 사건이 보이고 나서 7번째 나팔을 열게 되면 이 7번째 나팔을 여는 순간에 그 다음에 7 대접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복층 구조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계시록을 잘못 오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7 봉인 다음에 그 다음 순서 7 나팔, 그 다음 7 대접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모습은 이 봉인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나팔 안에 담겨 있는데 그걸 강조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7번 나팔 중에서 5번째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번째 나팔은 지금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은 5번째 나팔을 천사가 부니 하늘에서 1절에 보면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럽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뭐라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 뭘까요? 땅에 떨어진 별은요, 뭡니까?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를 상징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 마지막 때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어느 순간 이 성령의 계시를 딱 받은 겁니다. 감동을 딱 받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육체의 그 당시 모습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육체는 앉아 있는데 또는 눈을 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영의 세계를 막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자기가 경험 안 했다고 뭐 그까짓 게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눈을 감고 있는데 앞에서 그림이 쫙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5번째 나팔을 보는데, 지금까지는요 그 봉인들 얘기할 때는 붉은 말이 나오고 뭐 그레이 말이 나오고 청홍색 말이 나오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것만 딱 보면 되는데, 오늘은요 장면이 막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크게 하늘에서 천사가 이제 별 같은 것이 막 떨어졌는데 그 사람 손에 무저갱, 우리말로는 이 번역이 좀 재미가 좀 없는데, 이게 무저갱이 뭐 같아요? 무저갱을 갖다 이 한자입니다. 한자 말을 뭐 같습니까? 그 한번 이게 뜻을 갖다 직역 풀어보세요. 장로님 아시죠? 이거 간단해요. 이게 무 없을 무잖아요. 바닥저 끝죠. 바닥이 없는 갱, 큰 터널,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비스라는 겁니다. 어비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우리는 지옥하면 뭐예요? 지옥하면 연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하면 다 머릿속에 뭐가 연상이 되세요? 우리는 불이 연상이 되죠. 불. 그러시죠? 불이라든가. 근데 고대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그 당시 고대 유럽 세계관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그 땅속 어디 깊은 곳에 이 그 큰 공간이 있어서 그게 악의 공간입니다. 악의 공간. 그곳에 모든 악의 세력을 이렇게 담아두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란 무슨 어비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곳에는 뭐가 있어요? 악의 세력들이, 모든 악, evil spirit이 다 그대로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악이 그대로 묻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연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세상의 가장 악한 것들, 세상의 가장 더러운 것들, 악질적인 것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이 타락한 천사가 갖고 땅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이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보세요. 타락한 천사가, 이 악인이 타락한 천사니까 인간은 대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손에 무엇을 가졌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가 자꾸 성경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이거 읽고 끝나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거라. 근데 저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 뭘 느껴요?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서구에서 만든 영화들, 폭력 영화들을 잘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간의 존재가, 악인이 대적할 수 없는 큰 무기를 들고 나타나서 인간 세계를 공격해 들어온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기본 사고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진짜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인간은 손도 못 쓰는 거예요. 그 극도의 공포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 들어가서 복 받는 그 개념이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은요, 다른 세계관과 달리, 이건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처음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 세계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요, 힌두이즘이나 불교는요, 끝이 없습니다. 불교가 뭐예요? 불교는 순환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못 살아도, 이 땅에서 힘들어도 그냥 살다가 다시 태어나서 그때는 개로 태어나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우리는 불교는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 컨셉 속에 살아갑니다, 불교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심판이가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이 땅에서 좀 덕을 좀 쌓고, 그래서 업, 보, 예. 이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환생하는 것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이, 오늘날 이 환생의 개념이 어디에도 적용이 됩니까? 오늘날 현대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네. 세계관은요,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을 모르면, 이게 모르는, 이게 생각을 안 하고 깊이 공부를 안 하는 기독교 신앙인들은요, 아주 세상을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세계관에서는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전쟁하고 이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이 사고 속에서 못 벗어나실 거예요. 현대는 사탄이 사고를 가지고 인간을 딱 사로잡아 있습니다. 요 사고와 함께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현대의 사고, 이거와 함께 뭐예요? 맘몬이에요, 돈. 요 두 개로 딱 잡은 거예요, 인간들. 여기서 벗어나실 분 나와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갖췄고 정말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갖고 계세요? 이 모든 두 개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는요,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히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요, 처음과 끝이 있는 종교예요. 이 끝에 가서 어떻게 하실래요? 처음이야 우리 모르고 태어났죠. 모르고 태어났는데 끝에 가서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끝에 가서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셔야 돼요. 끝에 가서 자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게 계시록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끝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의 모습을. 그런데 끝의 모습, 5번째 나팔 하나만 불었는데 극심한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적행 열쇠를 가진 인간이 타락한 전사가 나타났는데, 이때 믿음을 딱 지키시면서 버티실 수 있겠어요? 이때는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극심한 공포 앞에서는요,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 남는 건 뭐가 남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만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살아남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이런 걸로는, 쓸데없는 세상 것으로는 우리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살아남지 못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봤는데 5번째 나팔 보니까 타락한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 제껴버린 겁니다. 예? 그 열쇠만 들어도 정말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열었어요. 야.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더라. 얼마나 극심한 무서운, 이게 단순히 검은 연기가 올라와서 어두워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정도로 이 검은 연기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한번 바라보신다면 극심한 무서운 마지막 때의 공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 검은 연기수를 타고 무엇이 올라옵니까? 우리말로 번역에는 황충이라고 얘기했죠. 황충이 연기가 어디 나와서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황충은 로커스트를 얘기합니다. 로커스트. 그러니까 큰 우리만 전갈 같은 그런 걸 모습이라고 상징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밑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수목이나 이런 거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만은 택해서 골라 죽여라. 힘들게 해라. 그러니 죽이지도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 예?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습니까? 이거 진짜 자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신 있으십니까?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어서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그냥 어설프게 신앙생활 몇 년 해온 거 그걸로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 있고 믿음이 분명하게 내 속에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예? 내가 가진 신앙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해야 돼요. 지금 그럼 내가 신앙을 온전히 가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다 배교한다니까요. 그게 계시록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안 하거든,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계시록의 말입니다. 이걸 풀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를 좋아하건 말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 계시록 얘기할 때는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지막일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계시록 듣는 마지막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갖고는 저를 어설프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좀 새벽인데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주 마지막 때의 모습을 봤는데 그걸 제가 살살 여러분한테 비유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박함 가운데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때에는요 어설프게 믿은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그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괴롭게만 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음 깨끗하죠. 얼마나 괴로울지. 근데 이 황충들의 모양을 보세요. 7절부터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황충들의 모습, 전갈, 이 로커스트의 모습은 인간이 침략해 들어오는 그 인간의 침략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악인들이, 악한 군대가, 악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누구를 건드려요? 누구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 즉 악인들을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예요.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부터는요 그 고통이 극대화됩니다. 이때는 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내 세계관과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바뀌어 있어야 배교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세상 사람 그대로예요. 세상 가치관 그대로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그대로예요. 세상 비즈니스 논리대로, 수의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못 견뎌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죠. 그래서 황충의 모습들은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충의 모습을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큰 군대가 침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비유적으로 얼굴이 사람의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고, 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게 있다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막 투구는 머리에 썼는데 이게 막 휘날려요. 근데 얼굴에 괴상의 모습이 생겼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굉장히 극심한 무서운 공포를 상징하게 된 거죠. 머리가 휘날리면서 막 달려들어 보세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철호심경 같은 호심정이 있고, 날개들을 쓰는 게 앞에 이렇게 이 방패막이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어떤 로마 군대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맞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그 황충들의 모습이 보니까 무슨 로마 군대, 지금 자기가 봐왔던 군대 모습들처럼 투구도 썼고, 이 가슴팍에 이 방패 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막 붙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이 소리가 막 달려드는 소리가 굉장히 전쟁터에서 말이 달려오는 소리 같이 느껴지더라. 뭘 계속 상징합니까?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게 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뒷꼬리에 보니까 사람을, 세상을 해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세상 사람들을 죽이진 않는데 괴롭혀야 되기 때문에 죽이는 만큼 괴롭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저갱의 왕이죠. 이제 그 가운데서 왕이 있다는 얘기죠.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그들의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아바돈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요, 아볼루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뭘 느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 5번째 나팔에서는요, 사람들이 무슨 감정을 느끼겠느냐 그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자, 마지막 때 5나팔을 불었다, 이때 이런 모습이 펼쳐지더라. 왜 이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바돈이 뭐냐면요, 죽은 자들이 모인 집합 장소예요. 죽은 자들의 장소. 앞에 무저갱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악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죽진 않았어요. 근데 아바돈은요, 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 아볼로는요, 당시 아폴로 신이 있었습니다. 그 아폴로 신, 아폴로 신의 이름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잖아요. 발음이 아폴로. 그 당시 아폴로, 자기네들이 믿던 신들 아닙니까?
신들, 악한 신들의 모습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무저갱의 열쇠를 지닌 모습, 그 모습을 보면 그 왕이, 그들을 주관하는 왕의 모습이 아바돈이고 아볼론입니다. 죽은 자들의 신, 죽은 자들의 왕,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들의 왕, 신들의 왕,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공포에 직면하게 되느냐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공포가 이와 같이 전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설프게 생각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때가 있다. 이때가 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다.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무서운 다섯 번째 나팔의 공포가 있었는데 이게 지나갔어요. 기대하셔라, 두 개가 또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나팔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장난 아니네, 이 소리입니다. 장난 아니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형식과 어떤 제의 속에서, 예배드린 형식 속에서 시간 좀 쌓으면 되는 것으로, 그건 도교적 사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처음 만난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서구 유럽 세계관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교적인 사고, 무속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은공을 쌓으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맹물 놓고 빌면 자식들이 잘 되는 사고예요. 내가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해오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고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고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섞지 마세요. 섞었어요. 한국 기독교 교회는 거의 대부분 섞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예요.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화했느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내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진짜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로 변화되시고 영의 눈을 뜨십시오. 방법이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셨고 목이 터져라 외쳤고,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방법이 없다,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라. 이게 힘드냐?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입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변화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셔서 신자답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서 계셔야 돼요. 마지막엔 다 와갔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 계신다면 그건 죽음이요, 심판이요, 영원한 형벌이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겨내실 겁니까? 마지막 때에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 때의 공포를 미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포와 이 생각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그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고백한, 십자가를 본 하나님 사람들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